말씀을 나눌 제목은 이런 믿음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생명력을 잃은 나무 토막처럼 그냥 그렇게 둥둥 물에 떠가는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요, 생명력이 있는 것은 언제나 변하고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이 그 원칙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끊임없는 변화와 성숙을 기대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의 말씀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그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며 히브리서 11장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들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중에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성했다라고 하는 24절의 이 말씀은 그저 나이가 들었다, 육체적으로 체격이 커졌다, 시간이 흘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이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그의 전 인격이 성장했음을 내포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그의 키가 자람에 따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의 믿음도 인격도 장성해 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이 장성해졌던 것처럼 오늘 모세의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 이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여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에게 필요한 믿음임을 인정하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은 믿음을 구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결정하는 복된 은혜의 나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지금 여기에 나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 두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거절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거절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절하는 믿음이란 반대를 위한 반대,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협조적인 그러한 거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24절 오늘 이 말씀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대전제가 모세를 지금 받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장성했고 믿음이 장성했으며 믿음으로 그는 거절했다라고 하는 이 문맥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거절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무엇을 거절했느냐? 가장 첫 번째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음을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들이라고 하는 이 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아들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성별을 말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상속자라는 개념이 가득 차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의 공주의 상속자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상속자. 여기서 말하는 바로는 누구며 여기서 말하는 공주는 누구인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모세가 살았던 시대의 애굽 바로는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이 아니고요, 애굽 왕의 호칭입니다. 모세가 살던 이 애굽 때의 왕은 투트모스 1세입니다. 그에게는 무남 동녀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은 비시아입니다. 공식 명칭은
하셉수트입니다. 요세푸스는 이 모세가 살고 있던 이 시대에 이 투트모스 1세에게 있었던 딸 비시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비시아가 무남 동료인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거 참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가에서는 참 큰 문제지요. 왕위를 계승하고 왕권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후계자가 필요한데, 딸 하나 있는데 딸이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시아 공주가 늘 나일강으로 시녀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왜 나아가느냐? 애굽 사람들의 신앙에 나일강은 생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 가서 빌면 생산할 수 있는 복을 받는다고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공주 역시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나일강에 가서 나일강의 신에게 자녀를 달라고 빌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하루는 여러 때와 똑같이 갔는데 테바, 갈대 상자가 둥둥 떠내려오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있어 열어봤더니 너무 아름다운 아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는 아마도 나일강의 신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애굽을 불쌍히 여겨 준 신이 내린 아들로 알고, 그럼 모세를 물에서 건져 자기의 아들 삼아 왕궁에서 키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왕자, 시간이 지나면 무남 동료의 외동 아들로서 바로가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장성하다 보니, 믿음이 자라나다 보니 바로의 공주의 상속자, 여러분 당시 애굽은 고대 근동의 가장 최강국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당시 최고의 나라입니다. 히브리 민족은요, 삼류국가, 아니요 국가도 아닙니다. 나라도 없습니다. 주권도 없습니다. 그저 떠돌아다니는 노예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자로서의 상속권을 포기했어요. 이 엄청난 결정이지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노예의 민족의 그 피를 따라 그 속으로 들어간 거절을 했습니다. 명예와 권력, 부를 다 내려놓은 거절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세상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려고 합니다. 결코 낮은 지위를, 명예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스스로 그것들을 거절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살고 있던 애굽의 왕궁,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에서 날마다 벌어졌던 잔치, 연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음주, 가무, 주색 잡기, 사치와 방탕, 아마 불을 보들 뻔할 겁니다. 가장 강력했던 그 나라의 왕궁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비난할 자가 없고 막을 자가 없는 절대 권력의 그 자리, 그 즐거움까지 모세는 다 거절해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에 보면 말세, 곧 고통의 때, 하나님은 말세를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찾기 어려운 시대가 말세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 좋아하더라. 여러분 말세가 되면,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게 되면 쾌락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애굽의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장성했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말세요 믿음이 없는 시대의 특징이라면 모세는 돈과 그 이 권력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장성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거절하며 살았습니다. 26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는 재물을 포기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는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욕, 치욕, 멸시, 그런 것들은 가급적 어떻게 해요? 피해요. 수치, 멸시, 비난, 이것까지도 가지도 않아요. 교회 안에서의 조그만한 불편함이나 조그만한 수고한 헌신조차도 우리는 가급적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내 자신의 유익, 내 자신의 편안함,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이 아니고요, 편안함. 골치 아픈 거 싫고 이것저것 말나는 거 싫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 지는 것까지 우리는 다 요리조리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합리화 저런 합리화 하면서 다 피하고 내가 취할 것들만 쏙쏙쏙쏙 취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모세의 모습과 정반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우리는 그 반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거절하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섰던 사람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 보디발의 아내와의 그 잠깐의 쾌락, 보디발의 아내의 힘을 등에 입고 살아갈 그 일들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겠습니까? 라고 하며 믿음으로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왕이 세우신 우상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라고 왕의 그 권력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당당하게 믿음으로 거절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원수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그 달콤한 유혹 가운데서 십자가 지지 않고 편안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 원수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견고히 지키셨습니다. 성경뿐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요 초대 서문학교회의 교부였던 폴리캅, 이 폴리캅은 순교를 했는데요, 이 폴리캅이 화형당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서머나의 교부로 섬기고 있는 이 폴리캅 86세에 이 핍박 가운데 있었을 때 황제가 이를 회유하고 그의 부하들이 이를 유혹합니다. 단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더 살 수 있다.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겠다. 너 때문에 안 되겠다. 한 번만 네가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구주 예수님을 섬기고 믿어왔지만 그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어찌 이제 와서 내가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나를 죽여라. 다음 대학의 화형의 현장에 그는 나아갔습니다. 거절하는 믿음으로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 역사의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죽었는지, 그 믿음이 살아있는지, 그 믿음이 큰지 작은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거절하는 믿음으로 표현해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그 믿음은 지금 장성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절하는 믿음으로 표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예,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이 타협합니다. 너무 많은 핑계를 찾아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들로 우리의 머리를 다 짜내어서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내게 유익한 쪽으로 말씀도 이해하고 내게 유익한 쪽으로 신앙 노선도 설정하고 내게 유익한 쪽으로 교회도 선택하고
선택하고 내게 유익한 쪽으로 신앙의 패턴도 내가 정해내는 이 일들을 우리는 너무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생활들이 마치 저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고급 유람선을 타고 다니는 것처럼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좀 불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냥 유람선 타고 그냥 망망대해에서 관광하다가 주님 모실 날 되면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가는 그날만 기대하면서 마치 훈련을 거부하는 군사처럼 전투에 나갈 수 없는 군인들처럼 그렇게 맥 빠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믿음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상에 대하여 원수 마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내려놓고 거절하고 저항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하는 믿음이 모세 시대에만 필요했습니까? 요셉 시대에만 필요했습니까? 다니엘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만 필요했습니까? 아니요. 오늘처럼 말세지 말을 당한 이 시대, 오늘 지금 여기 나에게 거절하는 믿음이 더 필요한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거절할 수 있는 믿음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적 메시지, 이런 믿음 필요합니다.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적 바라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영적 바라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26절과 27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26절에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여기며 눈에 보이는 애굽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애굽 왕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애굽 왕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영적 눈이 열려져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여겨서 영의 눈을 열고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분을 온전히 섬겨내며 그분의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지금이 아니라 장래를 벌일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이 땅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을 그는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렸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영적 바라봄에 믿음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존하는 이 세계의 가장 최고의 투자의 귀재는 누구입니까? 예,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은요, 아주 이 탁월한 투자의 귀재이지요. 그래서 이분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잘 만나주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 근데 이분과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점심시간 3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이 일들의 사람들을 추첨합니다. 선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줄을 서도 못 만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3시간 만나면서 이분과 식사하는데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단 하루 3시간 밥 먹고 대화하는데 비용이 40억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고 40억은 다 여러분 집에 껌값으로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친척에게 오면 그냥 그저 용돈으로 한 20억씩 주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뭐 40억이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투자에 대한 팁을 준다는데 40억. 그래서 여러분, 워렌 버핏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치 투자. 여러분, 워렌 버핏의 그 보이지 않는 가르침, 그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고 사람들은요 40억 투자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40억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그들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세는요 영적 투자의 귀재였습니다. 영적 투자의 귀재가 모세였어요. 모세는요 봤어요. 뭘 봤느냐? 내가 이렇게 가만히 바로의 공주의 상속자로 있으면 왕이 되겠지? 바로가 되겠지?
그러면 죽겠지? 죽고 나면 피라미드 안에 미라로 누워있겠지? 이걸 봤어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잠시 있는 인생을 위해 피라미드 안에 들어간 미라가 되기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하신 통치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훗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만나는 그 자리에 있는 나, 그 모세가 되기를 모세는 봤다는 거죠. 피라미드 아래에서 미라로 있는 자기의 미래가 아니라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모세로 자기가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영적 투자의 귀재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보인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태양의 왕이라 불리웠던 루이 14세, 이 루이 14세가 나름 믿음 생활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매 주마다 예배 드리는 일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왕이 왕족들과 신하들과 함께 늘 예배의 자리에 갔습니다. 그 예배에 교회에 푸넬론이라는 대주교가 시무하고 있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푸넬론이 목회하는 이 교회에 왕과 귀족들이 가득 찼고 그 교회는 매주마다 성황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왕이 예배를 마치고 한 주는 다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자들을 급히 이 대주교가 멈춰 세워놓고 중요한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왕이 가셨기에 이 광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왕은 바쁘셔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왕과 귀족들은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주교에게 물었습니다. 주교가 여차 2차 저차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주까지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뵙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왕을 보고 왕의 눈에 들고 왕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하여 거기에 갔던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보이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왔습니까? 직분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여기에 왔습니까? 오지 않으면 교회에서 전화 오니까 귀찮아서 왔습니까? 그래도 내가 맡은 일이 있어서 책임감이 있어서 여기에 왔습니까? 예,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람만 보고 가면 상처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실 때 제가 이렇게 30대에 피부를 하고 잔주름 하나도 없이 이렇게 내 나이 그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가까이 와보십시오.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여러분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니까 목사가 인격적으로 보이고 성품도 좋아 보이고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집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실체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찌 보면 실망하고 상처받을 일들만 가득 차 있는 존재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에게 가득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내보세요. 자, 이렇게 손을 한번 내보시고, 자, 지금 여기 다 보이시죠? 이 손을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쭉 모아보세요. 뭐만 보여요? 손만 보이죠? 이것이 믿음 생활이 돼야 돼요. 손 한번 내려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봐요. 이것저것 보면서 상처를 주고받아요. 아파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분내하기도 하고 고통당하고 근심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보다 더 크게 내 눈을 막아서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의 눈으로 오직 하나님만 손바닥이 보이듯이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지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왜 속상합니까? 왜 어렵습니까? 자꾸 많은 것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본다면, 하나님만 내 눈앞에 서 있다면, 우리가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 가운데 보일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애국과 고대 근동의 그 수많은 것들,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쾌락, 보면 볼수록 다 볼 수 있는 것들 다 하나님으로 가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영적 눈을 가지고 그렇게 거절하며 하나님 앞에 섰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모세는 정말 현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잠시뿐인 것을 거절하고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모세 시대에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것이 많습니까? 우리의 귀를 현혹하는 것이 많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시대가 훨씬 더 많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말세지 말은 너무나 혼탁하고 너무나 현세주의적이며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 안에 전 세계가 있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이 손 안에 있는 세계에다가 다 빼앗겨버립니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걸어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이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눈으로 살라고, 현세적인 관점으로 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대가 마지막 세대인 것처럼,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세대만이 끝인 줄처럼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조차 눈에 보이는 이 세대에 빠져서 그저 이 세대에서 건강하게, 이 세대에서 그저 편안하게, 이 세대에서 그저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 시각을, 시력을 약화시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영적 눈에 바라봄의 이 믿음은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는요 하늘을 열고보면 하늘의 별이 무수히 잘 보이던 때예요. 오늘날은요 안 보여요. 더 영적 눈이 필요한 시대. 모세 시대에 여러분 그때보다, 요셉 시대보다, 다니엘 시대보다 오늘 이 시간, 이 시대, 지금 여기에서 영적 눈이 더 열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로 결정합시다.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면 세상의 헛된 것들을 거절해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영적 바라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영적 시력이 더욱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맙시다. 교회도 바라보지 맙시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거절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바라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절하는 믿음, 영적 바라봄의 믿음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언제요? 지금 여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인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거절하는 믿음, 영적 바라봄의 믿음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손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